오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2절입니다. 다시 한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3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압니다. 아멘. 오늘의 주제를 시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시험하면 어떤 생각이 납니까? 우리의 성경에 보면은 창세기에 태초의 선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에서 거하게 하시며 각종 동산의 많은 과일을 먹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앙에 있는 동산에 있는 과실을 먹지 말라고 했어요. 그런데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는 그러한 하와를 통해서 아담과 하와가 죄악을 범하는 그러한 사건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여러분, 마귀에 속았던 하와 또한 어떤 또 시험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기지 말았는데 우리는 얼마나 돈을 좋아합니까? 돈을 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하든지 내 거로 취하기 위한 때로는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악함이 있기 때문에 남의 돈을 훔치는 이러한 일이 생깁니다. 그럴 때로는 친구의 돈도 훔치고 또 동료의 가치 있는 이러한 돈을 훔치는 자들의 결말이 나올 때 이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부모가 돈을 안 주니까 내가 돈이 없었어. 이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먹고 살려니까 어쩔 수 없어 그랬다. 너도 내 입장만 되면 이럴 수밖에 없었다는 이러한 항변을 하며 자신의 유혹에 빠지는 인생들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간에 이렇게 성과 학을 행할 때마다 그들은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과 모양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왔고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우리의 인생들,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남에게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남이 했다, 제대로 했다, 이것이 내 모습의 모양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속에 오늘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야고보서 1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의 욕심에 이끌려 미혹됨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요. 우리는 언제든지 이 시험에 임할 때마다 욕심에 이끌려서 여러분에게 오늘 시험 찾는 자의 어떤 복이 있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 시험을 찾는 자는 복이 있대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요새 도시 어부다 이렇게 하면서 보면 각각 TV에 이렇게 나와요. 낚시꾼들이 낚시를 할 때 미끼를 어떤 걸 사용해야 된다. 미끼를 좋은 걸 사용해야 된다. 이러면서 미끼를 내줄 때 그 붕어나 여러 가지의 그 어종들이 잡히는 장면을 봅니다. 그 먹을 때마다 잠시 커다란 고기 같은 것들이 그 낚시 바늘에 끼어갖고 올라올 때 그 붕어나 그런 것들이 얼마나 비참하게 올라옵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도 시험을 당할 때마다 우리의 인생을 그것을 이기지 못하면 비참한 나의 인생의 길에 빠지는 우리의 모습과 모양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근데 주님은 이러한 시험을 당할 때 두려워하지 말래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보면 온전히 기쁘게 여기래요. 왜?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아니래. 이 시험을 통해서, 테스트를 통해서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국가고시든 또 대입을 통해서도 시험을 통해 어느 정점에 합격할 때 뭐 진급도 되고 또한 대학도 들어갈 수 있고 이러한 제도가 있는 걸 알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야고보는 그리스도의 안에 들어가 있는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어떤 일이 있어야 되나? 우리 진리를 추구하고자 오늘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진리를 따라 달려가는 이 행위와 모습을 따라 달려가는 이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교라는 것은 행위의 종교예요. 즉 실천의 종교라고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 속에 야고보서 2장 20절에 이런 얘기도 합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여러분, 로마서에서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말합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그러나 야고보는 말합니다. 행함 없는 믿음은 곧 죽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을 전자에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 시험이라는 헬라어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 시험이라는 헬라어의 뜻은 바로 인내하다, 자세히 조사하다, 또 유혹하다, 훈련하다는 이런 뜻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끊임없는 시험을 통해 우리에게 자격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알려줍니까? 돈, 명예, 권력. 얘를 더 돈을 주면 과연 얘가 잘할 수 있을 것인가? 얘에게 명예를 주면 얘가 잘할 수 있을 것인가? 얘에게 권력을 주면 어떤 행위와 모습을 보일 것인가? 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모습과 모양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원자는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구원자는 절대로 시험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그것에 통과할 때 하나님은 그를 통해 하나님의 일들을 이뤄나가는 놀라운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따라 달려갈 때 하나님의 끝없는 시험을 통해 자격을 주시는 그러한 여러 가지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생의 자랑, 안목의 근육, 육신의 향기에 빠졌어. 때로는 뭐 요사이 잘 살고 있지만 뭐 건강이라는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여성들은 뭐 헬스를 통해서 뭐 얼굴도 뭐 성형수술을 통해서 아름다우게 하려고 하고 하여튼 여러 가지에 예뻐지기 위해 애쓰고 힘쓰는 여성들도 보고 또 남성들은 뭐 근육질 몸을 만들고 건강을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이생의 자랑, 안목의 영역에 육신 영역에 빠져있는 이 세상의 사람들의 우리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요. 살아가는 인생 속에 여러분 이렇게 오늘날 세상은 외모 지상주의로 변화가는 이 땅에 오늘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도 어쩔 수 없는 불의의 사고를 통해서 외모를 바꿀 수밖에 없는 인생도 있고 어떤 인생은 때로는 알 수 없는 나의 인생 때문에 명예와 권력을 버릴 수밖에 없는 인생도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또 육신의 정욕에 빠져서 자기 인생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지만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고 어둠 속에 눌려 울고 있는 영혼도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알 것이에요. 아브라함은 창세기 22장 1절에 보면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그 일의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니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할 때 그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시험을 하십니까? 이삭을 100세 난 이삭을 번제로 드리래요. 또한 어떤 시험이 있었습니까? 다니엘 3장
14절에서 23절에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당시 느부갓네살 왕이 그 왕에게 그 금신상을 만들었나 봐요. 근데 거기다 절하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그 세 친구를 살려주고 절을 안 하면 풀무불에 그를 죽이겠다고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그럴 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다니엘 세 친구는 단호히 거부합니다. 그러면서 풀무불에 들어가는 그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시험에 합격하는 그런 사건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그랬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그리 아니할지라도 나는 오직 주 예수만 섬기겠다. 또 우리의 아브라함도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했으나 그의 믿음은 우리 하나님께서 백세 주신 자녀지만 다시 살려줄 것을 믿고 가감하게 번제를 드렸던 그의 믿음을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나가는 믿음의 선진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많은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 이 시험의 뜻이 무엇입니까? 올무, 때로는 고난이라는 제6이라는 이런 시험에 가는 길, 그 속에 때로는 알 수 없는 여러 가지 인생의 발자취 속에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서 1장 14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합니까?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이 끌려 미혹됩니다. 각 사람이 시험 받는 것은 자기 욕심 때문에 그런데요. 그리고 미혹돼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자녀들은 혹시 발람과 발락을 알 것이에요. 아마 발람이라는 사람은 메소포타미아야 아마 점술가로 있습니다. 그래서 발람에게 발락이 사주를 합니다. 야, 저 이스라엘 저놈들을 이 발락이 누구냐면 모압 왕이 발락이 이렇게 말합니다. 발람에게 사주를 부탁해 내가 돈을 줄 테니까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합니다. 그럴 때 이 발람은 나귀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경고로 거꾸로 축복을 하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생깁니까? 그랬던 발람이었는데 발람이 이 부올의 사건, 즉 이스라엘의 그 부올의 사건을 통해서 어떤 이스라엘 자손에게 범죄케 하는 거짓 선지자 노릇을 함으로써 민수기 31장 16절에 나와요. 함으로써 결국은 그 부올의 사건을 통해 연명을 일으키는 이러한 발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들이 어떤 모습입니까? 이거 다 시험에 통과하지 못할 때 우리에게 나오는 여러 가지 현상과 모습이 나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많은 믿음의 조성은 그런 시험을 참고 때로는 순종도 하고 때로는 그 순종의 통과까지 멀고 힘든 연단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기 바랍니다. 하루아침에 믿음이 강해지는 것은 아니에요. 하루아침에 하나님의 충성된 종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믿는 믿음의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연단을 잘 통과해야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오는 많은 세상의 시험과 유혹을 잘 분별하고 잘 적응해 나갈 때 하나님은 합격이라는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셈을 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처럼 시험의 종류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시험의 종류는 참 많아. 시험의 종류가 첫째, 내가 어떤 것을 온다고요? 욕심을 때 우리는 시험이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용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뭐 간다고? 사망이 이르네요. 이 욕심 문제예요. 이 탐욕, 이 욕심 때문에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의 길로 들어갈 수 있다고 야고보서 1장 15절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시험의 종류가 또 뭐라고? 미혹이 있어요. 이 미혹에는 육신의 욕망을 넘어진다고 야고보서 1장 4절도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혹되어 버렸어. 또 어떠한 시험의 종류가 있습니까? 병에 걸리는 때. 여러분, 육신이 연약해지면 하나님 나를 버린 거 아닙니까? 나를 외면한 거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께 충성하고 애썼는데 왜 나에게 이런 병이 올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엘리사가 병으로 죽었다는 사실을 알기 바랍니다. 그 노점의 마지막에 그의 인생은 병으로 하나님께 불뜨림을 당했다는 사실을 알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오늘 이 병 때문에 시험에 들 수는 있으나 야고보서 5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병이 걸릴 때 어떻게 하려 했느냐?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이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라고 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라파의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증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사도 바울도 온몸이 종합병원이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도 뭐라고 썼습니까? 질고를 아는 자라고 했습니다. 이사야 53장 3절은 말합니다. 질고를 아는 자라고 했어요. 그랬던 것처럼 병 때문에 믿음에 사람이 믿음이 없어서 병이 걸렸다. 감히 이런 말을 함부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어떤 일이 생깁니까? 시험할 때 성도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됩니까? 시험이 올 때마다 우리는 온전히 때로는 이 시험에 통과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되므로써 기쁨을 느끼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즉 온전히 기쁘게 여기게 또 어떤 시험에 나에게 올 때 어떤 우리는 태도를 취해야 됩니까? 참고 때로는 인내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이름을 인하여 죄송합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니 나중까지 견딘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참고 인내할 때 하나님은 구원의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시험할 때 어떤 일을 해야 됩니까? 우리는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를 믿는 믿음의 자녀들의 기본적인 특권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기 바랍니다. 시험할 때 성도의 태도는 또 무엇인가? 찬송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잘 알기는 바울과 신라를 할 것이에요. 사도행전 6장 25절에 보면 바울과 신라가 감옥에서 찬송할 때 그런 기쁨으로 찬송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험이 왔을 때. 그뿐입니까? 또한 시험이 임할 때 성도들은 속지 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란한 자나 탐색하는 자나 또한 남색하는 자나. 여러분, 탐색과 남색은 이 동성애자를 말해요. 이런 것들에게 미혹받지 말래. 속지 말래. 또한 여러분, 불의한 자에게 불의한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할 수 없다고 오늘 고린도전서 6장 7절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할 때 오늘 우리 성도의 태도는 온전히 기쁘게 할 것이며 참고 인내할 것이며 기도할 것이며 또한 찬송할 것이며 속지 말아야 된다고 우리의 구원자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11월 달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더 마음과 정성을 다해 나갈 때 진리를 추구하고자 달려가는 인생을 향해 오늘도 마귀 새끼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삽질자를 찾는다고 했어요. 그 주님의 말씀 내 발의 등에 내 길에 붙이려 했던 시편 119편 105절 말씀처럼 우리의 인생은 진리의 말씀을 따라 달려갈 때 그 말씀에 우리는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질지라도 주님의 말씀을 붙잡을 우리는 온전하게 시험을 통과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시험할 때 어떠한 주의할 점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경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이 있는데 시험 볼 때 우리가 가장 주의할 점은 욕심입니다. 이 욕심 때문에 다 망하고 다 망하는 게 아니라 죽음의 구렁텅이에 빠질 수 없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시험에 여러분은 어떤 마음을 품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시험에 주의할 것은 바로 욕심이라고 했어요. 욕심에 빠지면 사망에 이른다고 야고보서 1장 15절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오늘 우리는 이 시험에 어떤 결과가 나타날 것이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시험의 결과는 바로 어떤 것입니까? 야고보서 1장 3절에 이는 너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드는 줄 너희가 압니다. 여러분 이 시험을 통해 어떻다고요?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드는 줄 너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것도 여러분 노년의 인생의 길을 그들의 삶을 때로는 우리가 알고 깨달을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또 어떤 시험일가 있겠습니까? 복이 있다는 것이 시험을 참는다는 복이 있대. 이것이 야고보서 1장 10절에 또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복 있는 데는 어떤 복을 받는다고요?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데 여러분 누가 주십니까? 생명의 면류관을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 시험을 통과하면 성경 시편 1편 1절에 뭐랍니까?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하면서 시편 1편을 시작합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복을 받는데요. 그뿐입니까? 시험을 참으면 우리에게 영원한 제사함도 우리에게 우리 죄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우리 인생을 이 세상에 누구도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할 수 없으나 우리 주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그분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는 제사함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이렇게 말하고자 합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것은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생명을 얻는 것이요 구원을 얻는 것이요 영생을 얻는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이 땅은 죄를 너무 소홀히 여겨요. 죄를 소홀히 여기는 것은 결국 무엇인가? 생명을 포기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죄는 작은 것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알아요. 마귀가 내가 마귀다 하고 나오잖아요. 아주 그럴싸하게 아주 아름다운 모습으로 다가와 그의 인생을 한 조각 죽여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떤 인생의 길로 다가십니까? 여러분 로마서 5장 12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죽음을 당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죄는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시험이 올 때, 죄악이 내게 올 때 우리는 강하게 거부해야 돼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이 시험을 이기리라.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을 통해 진리의 말씀을 통해 물리치시는 믿음의 자녀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내일도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상자의 자를 찾는다고 말합니다. 그래요. 올무를 놓고 웅덩이를 놓고 사악한 뱀들, 악한 것들이 오기만 하면 내가 너를 죽여버리리라. 이런 식으로 다가오는 어둠의 세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그런 모든 고난과 환난을 이길 수 있는 지혜와 명철과 힘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그래서 진리를 추구하고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는 생명의 말씀과 구원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달려가야 돼. 때로는 나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의 환난과 고난이 나에게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욕심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미혹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주위에 술로, 담배로, 아니 요새는 뭐 본드도, 아니 요새는 마약으로, 요새 뭐 이 마약이 아주 뭐 난리가 아니래요. 보니까 이러한 인생의 길로 미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모든 것을 이겨나갈 때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아까도 말씀했지만 생명이 멸류관으로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인도자가 여러분을 맞아주실 것입니다. 네, 영혼을 통해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다시 한번 솟아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솟아오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오늘도 시온을 찾는 자는 복이 있다 했던 것처럼 시편 1장 말씀처럼 복 있는 자는 어떻다고요?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데요, 죄인에게 서지 않는데요,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데요, 죄악된 자리에 함께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바랍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넘어지고 있어, 쓰러질 수 있어요. 그러나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그분 앞에 나가 회개하고 자복하며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예수 그리스도여, 나를 불쌍히 여기달라고 고백하며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달려갈 때 우리는 세상을 당당히 이기며 달려가는 믿음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나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연약한 인생의 길로, 나약한 인생의 길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세상은 감것이 없이 오직 예수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의 길, 그 길이 바로 생명의 길이요 영광의 길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